2017년 개봉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됐는데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놀랍게도 전미 박스 오피스 9위를 기록한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로서 이렇게 흥행을 이렇게 세운 영화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은 됐는데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했는데 이 영화에 바탕된 그 저자가 누구냐 하면 리 스트로벨이에요. 리 스트로벨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14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걸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사건이라고 번역했는데 두란노에서 요즘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재발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이런 제목으로 영화화됐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원래 이 사람의 실화인데 이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습니다. 그는 법학을 전공했고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성주의자였고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증거가 있어야 믿는 증거주의자였는데 그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화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허구다,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냐.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의 부인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일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닐 건데 자기 아내를 이 거짓에서 구원해내야 될 텐데 하며 기자의 그런 의식 가지고 직업 의식 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사화하려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찾아나갑니다. 그의 법학 지식으로 법학자를 만나고 역사학자 만나고 고고학자 만나고 의학자 만나며 이걸 하나씩 예수에 대해서 이 부활의 허구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씩 탐구해 나가고 조사해 나갔는데 조사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 진짜다, 팩트다. 이 사실을 그는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영화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기자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카고 트리니티 교회,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의 청년 사역자로 또 교리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던 이 놀라운 사건. 정말 현실주의자고 이성주의자가 그렇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찾아봤는데 진짜 부활이 사실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팩트인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주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인격 변화시켜 주시고 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기도했어요. 사실 제가 바라는 부분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저 변화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강론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29절 이후 30절 31절은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딱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책이, 이 편지, 이 책이 마지막 끝나는 클로징이 어떤 사건이랍니까? 바로 세 부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한 이들, 세 부류가 만난 이들의 사건을 증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정말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짜 믿으면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자, 이들은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혀 몰랐던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습성,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다는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합니까? 슬픔이 사라지는. 자, 첫 번째 케이스,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웁니까 사람이? 슬플 때, 아니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때 울죠. 오늘 이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이런 상황 아닐까요? 자,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메리라는 이름이 흔했던 이름인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어떤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는 욕심이 많아서 막 달라 마리아, 막 주는 마리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저 북쪽에 그 마리아 중에 막달라 지역에 있던 그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찾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시신 때문에, 왜 예수님 이 죽으시고 난 이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 시신 없는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막달라 지방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이 이 여인의 생을 잡았고, 귀신이 이 여인의 생각과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여인의 몸 주장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7 귀신이 나가고 이 여인이 치유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인이죠. 구원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님을 섬깁니다. 왕의 신하 스잔나와 수잔나와 그 가문하고 이 여인들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구주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섬기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고 그 시신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를 섬기는 이 소망이 없어서 울고 있는, 어쩌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소망을 잃는, 교회 안에도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이 여인과 비슷하지 않을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근데 아직 이 교회는 지상적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거든요. 자, 이 여인이 슬펐어요. 자기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대상이 사라졌어요. 슬퍼합니다. 그때 이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뭐요? 자기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마리아야 하니까 뭐요? 라보니, 선생님! 이제 알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만났거든요. 자, 소망이 끊어졌는데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사명 받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예요? 뭐 줍니까? 사명주예요. 미션. 무슨 미션 주예요? 예수님 형제들,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 예수님의 같은 마리아에서 난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형제들에게 이 여인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형제들에게 지금 직접 나타나긴 났어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 형제들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묵상됐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형제, 교회의 기둥 같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기둥이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했거든요. 자, 야고보에 가라, 유다에게 가라, 예수님 형제에게 가라 라는 말은 뭐예요? 나 섬기듯이 내 형제 섬기면서 교회 섬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교회에 대해서는 상처받았던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섬길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 상처가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어디를 찾아갔죠? 무덤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고민할 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오늘 교회에 상처받아서 가난한 교인들 예배 안 나와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된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모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딴 걸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웠어요. 모임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자, 그 모임이 뭘 합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하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곡됐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고 모임 필요 없고. 근데 진짜 어떻게 해요? 실망했지만 근데 이 모임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찾고 주님 찾고 몸부림칠 때 그 주님이 마리아에 하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누구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는구나, 슬픔이 변하는구나, 내 사명이었던 우울함이 변하는구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 형제에 가라.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처음에는 어떻게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들도 어떻게 순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실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 예배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그래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변화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지금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자, 유대인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이 드라큘라처럼 생겼을까요? 헐크처럼? 왜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법적 제재가 두려운 거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 9장에 나면 또 소경된 자가 고침받았어요. 그 부모가 예수님을 낫게 했다,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하면 유대인의 뭐 때문에요? 출교가 두려운 거죠. 그 당시 출교됐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왕따되는, 생활을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보면 어떻게 해요?
신용불량자 되고 아니면 전과자가 되고 아예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자, 이들은 뭐가 두려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서 어떤 생활을 할까? 삶이 두려운 거예요. 문 닫았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 정부가 두려워가지고 벌금이 두려워하고 비싸지 않아요? 오늘 또 왔대.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기거든. 갔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의 어떤 분명한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여기에서 이 문 닫은 여기에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메시지가 뭐예요? 첫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른 말 안 해서 샬롬, 평강. 여러분, 샬롬, 평강, 우리는 이렇게 평강을 번역했는데 샬롬이란 말은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가 어떤 말입니까? 이 샬롬이란 말은 그냥 샬롬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대비되는 개념하고 봐야 돼요. 평화는요, 뭐하고 대립되는 개념입니까? 전쟁. 전쟁과 평화. 그럼 평화는 어떤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평화인 거예요. 자,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과 전쟁, 죄와 전쟁,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날 보세요. 삶의 전쟁, 경제 전쟁, 학업 전쟁, 진로 전쟁, 이 삶에 얼마나 전쟁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났다. 부활하신 예수는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두려움이 많아요. 육체의 두려움, 질병 두려움, 요즘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경제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뭘 주십니까? 샬롬 주세요. 끝났다. 전쟁 끝났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줍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샬롬, 두 번 샬롬합니다. 샬롬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사명 줘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뭐한다? 보낸다. 사명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저도 사실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데 이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사명 주는 거예요. 사명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걸 다 없어져도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두려움 이길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샬롬을 주시면서 뭐예요? 전쟁은 끝났다. 사명 주는 거예요. 내 너희 보내겠다. 저도 육신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폐결핵도 알았었죠. 여러 가지 심근경색도 알았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한 번씩 이런 생각 듭니다.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학달아, 괜찮나? 왜 괜찮다? 네 옛날에 폐결핵 하나 났나? 괜찮나? 몸 조심해라. 코로나 폐렴이란다. 괜찮다. 툭 끊었어요. 기억나나 봐요. 저도 이 육체적인 것 때문에 힘들 때 두려워요. 근데 주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 보내시면 갈게요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대요. 평강이 와요. 샬롬이 와요. 그럼 자식들은 내가 계산할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는 아니더라고요.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냐?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들이 성전에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선포하고 설교를 해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하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 보낸 것처럼 보냄받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돼. 누구든지 너희 죄가 사하면 사해진다.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이 말이 뭐예요? 사죄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황청은 교황이 뭐예요? 사죄할 수 있다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이 성령이 오순절날 그대로 임합니다. 그대로 복음 전하니까 뭐예요? 죄가 용서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얻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가 일어날 때 죄가 용서받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성령의 충만함은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이걸 증거할 수 있다고 예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이단도 이렇게 교묘하게 이 구절을 사죄권 얘기해서 로마 교황청도,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사해질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한 것,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고 이 복음을 듣고, 이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에요. 복음 증거의 사명. 세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의심이 사라지는 변화. 도마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멘.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뭐예요? 내가 안 보면 못 믿겠다. 아주 현실주의자고 증거주의자고 의심이 있죠. 그런데 이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뭐라 불리는? 디두모. 디두모가 뭐예요? 쌍둥이에요. 지금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 그런데 한 쌍둥이는 안 의심했는데 이 쌍둥이는 했던. 자, 의심 많았던 쌍둥이 야곱 같은 사람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자신의 기준, 자신의 논리, 자신의 잣대, 자신이 내가 이걸 확인해야지 하는 자아가 강했던, 그거 어떻게 해요?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샬롬. 3번 샬롬이 나와요. 예수님 이 자아가 강한 도마에게도 샬롬 외칩니다. 전쟁 끝났어. 평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의심이 사라져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기준, 내 잣대, 자아가 강한 이 자아가 꺾이고 변화되는 그 길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이 책의 마무리가 뭐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철학과 다니면서 과학 철학을 들었어요. 과학 철학의 아버지 하면 토마스 쿤이에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여기에 패러다임이 어떻게 붕괴되고 패러다임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 과학의 전제, 과학은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전제는 믿음이다. 과학은 믿음의 전제 위에 세워진다. 이게 핵심 명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담보해 줄 수 있다? 못한다. 왜? 과학은 인과론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인과론은 원인과 결과. 그런데 과학은 인과론에 근거하는데 과학의 제1원인은 뭐냐? 가설이에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가설은 과학자들이 신념,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바탕, 토대, 전제, 제1원인, 이건 뭐냐? 믿음이다. 따라서 과학도 뭐에 기초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또 과학의 역사는요 100년 이상 과학의 이론이 성립된 게 없어요. 100년마다 붕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것 비과학적이에요. 오히려 초과학적이에요. 믿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래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부활절날 오늘 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다음에 승리하였네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가사를 한번 바꾸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